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려면 지난날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그 지역들을 찾아가 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세계사를 이해할 때, 특히 중세를 이해하려면 유럽을 좀 다녀오시는 게 도움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이탈리아를 다녀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탈리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다녀오셔야 될 곳은 피렌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미켈란젤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철학자, 수학자이기도 했고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조각을, 유명한 명품 조각을 많이 하시기도 했고, 또 그림에 걸작을 많이 남기기도 한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어떻게 보면 천재 같은 그런 분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렌체를 다녀오는 것은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이 다비드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비드상인데, 그런데 이 다비드상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미 원근법을 적용한 그런 작품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조각상 같은 것을 볼 때 멀리서 보진 않죠. 가까이 가서 그 조각상을 감상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각상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서 인물의 조각상을 볼 때 머리가 너무 작아 보이고 하체가 너무 커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미 원근법을 적용해서 다비드상은 머리가 큽니다. 상체도 굉장히 큽니다. 다리가 좀 얇고 짧고 그렇게 돼 있죠. 그렇지만 그 밑에서 다비드상을 보면은 아주 균형 있는 그런 현실적인 감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조각상이 되죠. 하여튼 미켈란젤로는 훌륭한 조각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세계적인 걸작품, 명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그 돌은 아마도 굉장히 비싼 돌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정말 훌륭한 원석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조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하려고 원석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 폐광석이었습니다. 이미 좋은 돌은 다 캐내가고,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가치 있게 쓰지 못하는 버려진 돌들이 있는 그런 폐광석에 미켈란젤로가 갑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 보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 미켈란젤로가 외쳤다고 합니다. 다비드가 걸어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 폐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버려진 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장인이었던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서 걸작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폐석 같은 잡석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장인 대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다면 걸작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 사정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명품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명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발견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형편, 사정, 환경 다 역전시켜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저는 한 CCM 유명한 가수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시게 됐는데 그분이 연주하는 색소폰 연주를 듣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연주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색소폰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 클럽이나 살롱에 가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불었던 악기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이제는 이 똑같은 색소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악기가 어떤 악기였느냐, 얼마나
비싼 학기고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릴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찬란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떤 우화입니다. 그 우화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뮬라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 우화가 소개하고 있는데, 이 정신 이상자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뭘 많이 찾습니다. 한참을 찾고 있는데 지나가던 친구가 발견했어요. 너 뭘 찾니? 집 열쇠를 찾고 있어.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서는 친구가 한참을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열쇠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물어봅니다. 그 열쇠 어디서 잊어버렸는데? 집에서 잃어버렸어. 근데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왜 여기서 찾아? 여기가 화나니까. 여러분, 우화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화나다 할지라도, 그곳이 아무리 보기 좋다 할지라도, 그곳의 네온사인이 아무리 번쩍이고 화려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열쇠가 없습니다. 열쇠는 그곳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엉뚱한 곳에 찾습니다. 그 해답이 없는 곳에 가서 우리는 그 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없어요.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싶어도 알지 못해요. 마귀는 정답을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마귀는 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황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방황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전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야성, 기도의 야성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과 남은 평생을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을 수 있는 지혜자,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배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선지자 하나를 골랐습니다. 엘리야.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시고 경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쓰시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이제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지 않고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과 그 권세를 주셨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을 기도해서 하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리고 교회가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어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권세를 똑같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것을 선포하고 엘리야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런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3년 6개월 지났습니다. 여러분, 중동에 비가 오지 않고 3년을
비가 오지 않고 그 세월이 지났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괴로움과 엄청난 어려움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나라가 45도, 50도 그 뙤약볕에 어떤 생물이 자라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천수답 같은 인생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증거해야 될 것이다. 엘리야가 산을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엘리야를 주목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합 왕과 아세라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내기를 하자. 그래서 각자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진짜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그리고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이 불에 살라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살라버렸다. 나무와 나뭇가지와 그 제단을 돌아가고 있던 그 고랑의 물까지도 그 불이 다 살라버렸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엘리야가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 선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목을 쳐 죽여버립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이제는 엘리야가 기도해야 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비가 오게 해야 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 왕이여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아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 이제는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줄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4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무릎을 꿇고 손을 하나님 앞에, 손바닥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여러분 그 장면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연상이 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자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손을 하나님 앞에, 손바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항복.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 한 방울도 내릴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절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은 절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무능과 무지와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것이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부패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그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엘리야가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사환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내가 이제부터 기도할 것인데 너는 저 멀리에 비가 오는 소식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내게 알려주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야성이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야성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아마 우리말 사전에 그렇게 아마 해석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야성이 필요한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야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도의 응답 소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시대에, 너무나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무릎을 꿇고, 우리 심령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아직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지금도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성, 기도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도 응답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엘리야에게 믿음의 확신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야가 정말 눈물 흘리고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비가 오나? 아니요. 비 올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비가 오나? 비 올 소식이 좀 있나? 아니요. 전혀. 하늘은 쨍쨍합니다. 비 올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여러분 기도 아무리 해도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 하셨겠어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기도하다가 아마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런 의심과 그런 생각에 우리 침체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5번, 6번, 7번. 성경에는 7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실제로 7번을 기도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숫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7번 기도했다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기도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기도를 했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7번 기도를 했는데 사환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 멀리 바다 끝에 저 지중해 저 끄트머리에 구름 한 점이 떴습니다. 손바닥만한, 오늘 성경을 보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곳에 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벌떡 일어난 이유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엘리야가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여러분, 그 구름 금방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 그것이 어떻게 큰 비가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그것을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의 현실이 손바닥만한 현실인데 어떻게 그것이 큰 비가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손바닥만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버려진 폐석 같은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명품을 기대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자라나는 환경이 세상에 돈 많고 빽 있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자녀들의 환경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걸작이 나옵니까? 어떻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를 예감할 수 있었느냐?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여의치 않은 환경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인물이 잘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키가 좀 작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키는 작아도 되지만 믿음이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키는 작아도 되지만 우리가 큰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 사이에서 큰 비를 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극복하고 반전, 역전의 간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구름을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뛰어나가서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하고, 왕이여,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을 적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단비가 이 땅 가운데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부지런히 뛰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기손강은 여러 지류에서 그 물들이 모여서 기손강으로 이렇게 되는데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강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버렸죠. 지금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강가가 완전히 말라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 큰 비가 내려서 이 강이 범람하게 될 것인데, 이 강이 범람하게 되면 이 갈멜산으로부터 이 왕의 궁전이 있는 이스라엘까지, 그곳까지 너무 멀어서 이 강이 범람하면 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빨리 달려서 궁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역사학자들이 한 22km 정도 그 먼 거리였다고 그럽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왕이여, 왕비와 함께 마차를 타고 이곳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강은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온 세상이 건조합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은 이때 그까지 작은 구름 하나, 거기에 빗방울 몇 방울 떨어지는 걸 보고 큰 비가 내린다고 얘기하고, 왕이여, 이곳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제정신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사이에서도 큰 비를 예감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작은 현실이지만, 폐석 같은, 잡석 같은 현실이지만, 버려진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실 것이다. 날 도와주실 것이다. 반전시켜 주실 것이다. 역전케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미래를,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며 승리하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아합 왕과 왕비가 탄 마차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오늘 성경 말씀 45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달려갔다, 말보다 앞장서서 엘리야가 달려갔다, 맨발로 달려가는 그 영성 있는 선지자의 모습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스크린으로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른 땅에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엘리야가, 왕이여, 이제 이곳에 강이 범람할 것입니다. 빨리 이 강을 지나가서 궁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왕이여, 나를 따라오세요. 왕이여, 나를 따라오세요. 맨발로 엘리야가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말보다 더 빨리 뛰어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스크린으로 한번 이렇게 영상처럼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타고 있던 그 마차가 달려갑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는데 그 앞장서서 엘리야가 빛의 속도로 뛰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뛰어갑니다. 그 얼굴이 클로즈업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표정이 어땠을까? 저는 그 표정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 엘리야는 웃음을 참지 못해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그 얼굴에는 희망이 있고 그 눈빛은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마 달려갔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가뭄은 끝, 고생은 끝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도 엘리야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왕보다 앞서서 그 왕을 인도하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청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정 형편, 우리의 출신 환경, 이것 가지고 나는 반전을 이룰 수 없다고 절망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나 오르고 직장을 취직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지금 이대로 이 모습이면 그냥 생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그 내면이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의 야성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야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힘내십시다. 일어나십시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40주 40야를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